오늘부로 12주 동안에 해왔던 교회란 무엇인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관련된 설교를 하며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으로 교회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두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에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우리 여성분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에서 어린아이 시체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창원의 서부경찰서는 이것을 검시하게 되어졌고 그 검시 결과 누군가가 때려 죽게 한 아이였습니다. 만 2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살이나 4살이 되겠죠? 수사를 계속하여 친엄마가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자 다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조사 결과 친엄마뿐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의 집주인 부부가 이 일에 공모를 하여 3분이 한 아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때려 죽였다라는 사건이. 근데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때를 썼나 봅니다. 근데 엄마는 그 아빠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때를 쓰는 그 어린 아이를 아빠가 보고 싶다는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때려 죽였답니다. 이것을 집주인 되는 두 분과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것을 공모했고 저수지에 버렸는데 그것이 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륜을 저버렸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2살 된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는 3살이 아니면 4살인데 아빠가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만 2살 된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지금은 엄마의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새벽에는 그런 때를 쓰지 않고 엄마가 기분 좋을 때만 때를 써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엄마가 여러 잘못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의 수준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미웠는데 그 아이를 때려 죽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 크게 이런 일에 대해서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나와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지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어쩌면 겉모양은 성인이지만 영적 수준은 2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철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지요. 뿐만 아니죠.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죽이지요. 나와는 다르다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인 교회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부른 우리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10절을 봐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해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도록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이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은사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하지요. 어떤 혼동을 합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더 달랐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이나 경력이나 더 똑똑한 것 같네? 우월감을 가집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각각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에 똑같은 사람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 말고 또 한석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 말고 김대시 집사님이 또 있을까요? 모든 성도는 그 교회에 한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다 하나씩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교회에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지적하고 강구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약점을 메꾸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이, 나 좀 봐! 나 이 일 하고 있어! 자기에게 주목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하늘에서는 상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이런 예를 듭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보기에 이 천흥교회에서 가장 큰 신앙의 싸움,
교회 생활의 싸움은 뭘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 싸움을 늘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데, 사람이 알았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줬다, 하늘에서는 하나의 상도 없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낭송했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나 좀 봐봐, 나 잘났지,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다르지만 이 은사를 주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준 목적도 다 하나입니다. 유익하게, 서로를 유익하게, 이것을 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싸우지요. 그러면 그 준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 그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싸울 수 없듯이, 눈과 귀가 우열을 나눌 수 없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대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주었다는 사실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은사는 다른 사람을 봉사해서 이 교회가 덕을 튼튼해지는,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입니다. 여러 은사, 14장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뭘까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지금은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해지도록 간섭하는 겁니다.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길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을 더하여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은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기 은사를 가졌습니다. 제발
나 아니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일하시면 큰 일입니다. 랜턴이라고 하죠. 플래시. 이것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캄캄한 그 길에 모든 사람을 비추어서 그 어두운 길을 함께 가도록 비추기 위해서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주심으로 같이 가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이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쳤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등등해서 22분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부장이셨던 권사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0년을 매주마다 식사 당번을 다 했던 분입니다. 노회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식사 당번도 기꺼이 다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없으면 주방에 아예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식당 주방에서 봉사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함께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주방 봉사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 그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고 좋은데 말투가 명령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이 권사 이리 안 와봐!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꼬물고서 터져서 22분이 그 교회를 나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로 주어진 것들이 서로를 서로에게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 모든 교회 봉사에 사랑이란 것이 빠져버리면 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반대가 되어집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용납이 있습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모자라는 것도 기꺼이 용납하고 기다려집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조금 더 있어도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지 라고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낳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서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는다고 때립니까? 말 못한다고 때리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줌 싼다고 때리나요?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오줌을 못 싸고 있으면 그때는 안 되겠지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봉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진 물질이 가지고 몰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섬겨가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하는 일의 목적은 사랑을 더하여서 서로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이 일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에 이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순전한 교회,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이런 젊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바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캐톨릭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성경은 전 신자가 어떤 모양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전 신자가 사역자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바나라는 그룹에서 미국 교회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형 교회들의 큰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이 작은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기를 다 소망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커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인들을 돌아보는데 사역자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돌아보는데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해요. 사역자들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작은 교회로 머물고 있는 소형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교회 지체들을 보충하여 섬겨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섬기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교인을 돌아본다? 직업에 불과하다고 성도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부분적이지만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챙기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셔야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아낌없이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년 여러분, 아픈 일을 목회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직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천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릴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학교이고,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이고, 교회는 성경의 꽃봉오리이고, 신자의 모든 중심이 교회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물었습니다. 봉사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계급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천은교회를 그래도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집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은 장로, 목사, 그리고 집사, 또 여자 집사, 그들의 태도와 성품과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흥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리 집사, 입교인으로 11주 생활과 주일 성수와 당회가 임명하여 1년직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흥교회 내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안수 집사는 어떻습니까? 항존직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의 남자 신자이며 5년 동안 어떤 치료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흥교회는 주일 성수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2회 이상,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자로 두었습니다. 공동회에서 무기면 특표로 선출하되 출세 개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해 찬성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선출된 자는 본인이 승낙하고 당회가 6개월 교육한 후에 당회가 임직합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서리 집사님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여러 모양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부탁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완벽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자랍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는 목사이니까 내가 상급을 더 줄게. 너는 장로를 했었으니까 내가 상급을 배나 더 줄게. 너는 안수 집사를 했었으니까, 권사를 했으니까 참 복되다고 해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다라면 여러분 다 높은 직급, 여러분이 말한 대로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 이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는 거지요.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분은 성격이 너무너무 소심한 분입니다. 얼마나 소심하냐 하면 성도 한 분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삐져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 본인도 포도주를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심한 분입니다. 낙심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자격도 잘 갖추지 않는 이상한 사람을 유명한 설교나 세웠을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장점만 보고 있다. 그러니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안 본답니다. 장점만 본답니다. 저는 거기다 더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름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석, 오이삭, 최중천, 변성주, 김상천, 김대식, 김승원, 스태기, 김만호. 이름이 나는 사람들은 이름이 나지 않으면 봉사를 안 하고 교회를 신실히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하신 겁니다.
남이 모르는 데서 평범하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데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가장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아니면 사모입니다. 목사 아니면 사모니까 못할 것 같은 주님이 목사와 사모를 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못난 사람은 이름을 나게 하심으로 자기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꽃봉오리인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일까? 교회의 사역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교회 한 목사가 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교회의 목사가 이름을 내느냐 마느냐를 위해서일까? 튼튼하고 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사모로,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지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장해 가도록, 자라나도록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로 세워지는 사람이나 직분을 맡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하여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목사이며 가진 직분을 통하여 자라나고 계실까요? 직분을 맡을 때마다, 직분을 섬길 때마다, 직분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성정을 보시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를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뿌리에 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나는 그 중에 천천히 자라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교회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크게 맺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론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자라나는 겁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 자라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원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자라나기 위하여 구멍이 나 있으면 구멍을 메꾸는 일을 하고, 자라나기 위하여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자라나기 위하여 구제하는 일을 하며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남이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